아멘. 저는 이사야서 58장 11절을 자주 묵상하고 생각해요. 참 감사해요. 메마른 곳에서 영혼이 풍성하고 뼈가 강건하고 그게 너무 좋아요. 오늘 저는 18절을 말씀을 의지해서 기다리시고 일어서시는 하나님, 성경을 펴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탕자 이야기를 다 아시죠? 탕자 이야기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죠. 두 아들이 있었지요. 둘째가 영악해서 계산해 보니까 내 재산, 내 분깃, 아버지 미리 주세요.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죽다는 얘기고 아버지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서 둘째에게 다 줍니다. 며칠이 안 되어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나라, 먼 나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를 불러서 인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주랭난 치듯이 도망갔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할 일이 아니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편하다. 아버지 간섭 없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거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 그리고 있는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자기의 젊음을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결국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돼지치는 노동자가 되어서 돼지와 함께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주는 자가 없어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굶주리다가 내가 이제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여기서 추려 죽는 것입니다. 안 죽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추려 죽는 당시에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객지에서 고향에 자기가 살던 집, 아버지와 함께 있던 집, 아버지가 교훈했던 것, 이런 것들이 눈에 선하게 마음에 떠오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게 남은 것이 굶주림이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고독이 내게 남아있고 내게 남은 건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빈 위장만 남아있구나. 나는 재기할 힘도 없고 다 탕진해버려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탕자에게 있는 마지막 소망은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저 멀리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가 탕자에게 남은 마지막 소망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자기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변명한 말을 연습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죄를 얻었습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품꾼이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불이 푹 죽어서 돌아온 내 고향길이 보입니다.
고양이가 가까울수록 더욱 풀이 죽고 수치스럽고 고개를 숙이고 후회가 됩니다. 터덜터덜 힘없이 푹 쭈그러져서 걸어오는데 아직도 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먼저 보시고 달려갔어. 어른이 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달려와서 돌아오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는 내 돌아온 내 아들이다. 잔치를 벌이자.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자기의 집을 떠난 그날부터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 언제 내 아들이 오나? 언제 내 아들이 오나?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 언제 내게 돌아오나?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탕자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 좋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절대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아버지를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올라오실 때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 속에 눌리고 찢기고 힘이 없고 좌절 가운데 아니면 소망 가운데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매질하시고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내 아들. 저는 등산을 자주 하지 않지만 등산을 해보면 그 산맥이 줄을 잇는 가운데 주봉이 있어요. 제일 높은 봉우리. 그 주봉에 올라가면 그 주봉 아래 그 산들이, 산맥들이 이어진 산들이 올망졸망이 있는 것들이 꼭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진정한 소원의 높은 봉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곳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자신을 찾아오는 인생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나서 달려가셔서 끌어안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려오실 때까지 이 정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앞에 와서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히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평안을 회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것. 나를 기다리시고 찾을 때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조용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가 평안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봉에 서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게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30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였는데 아하스는 친아랍 정책을 썼어요. 국정을.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히스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자기를 배신하고 애굽으로 가는 유다를 그냥 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701년에 사네립이 군사를 끌고 쳐내려 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나라에서는 애굽에서 사절단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어서 애굽과 국제적인 외교를 통해서 맹약, 동맹을 맺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동맹을 맺는 애굽과 동맹을 맺는 그것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을 하나님은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를 동맹을 맺을 결과를 선포하십니다. 동맹을 맺으러 내려가는 애굽을 향하여서 패역하다 화했을지다 그러시면서 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 입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개교를 베푸는 것, 애국과 동맹 맺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는 도다. 그 1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가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국제 외교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영에 묻지도 않고 내 입에도 묻지도 않고 그들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이 도착한 곳이 소안 땅입니다. 소안 땅은
애굽 백성이 출애굽해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 나올 때 출발지가 소안 땅입니다. 나일 삼각주의 소안 땅에서 애굽 백성들이 출발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출발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살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는 소안 땅으로 내려와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며 애굽의 속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동맹을 맺어 내려갈 때 국가적으로 그들을 사절단을 향하여서 환영식을 베풀면서 그 사절단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내려갔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내려가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현실 문제에서는 도움이 안 돼. 현실 문제의 실제적인 도움은 애굽과 동맹을 맺는 거야. 군대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군사가 있는 애굽의 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투명한 하나님이 됐어. 하나님이 그들은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현실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곳에 내려가는 것은 수치가 될 것이며 수욕이 될 것이며 수치를 당하리니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을 당하게 하리라. 5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6절, 7절에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내려가는 길이 6절에 나오는데 해안도로가 사내립에 의해서 막혔기 때문에 네게브 사막으로 내려갑니다. 예물을 싣고 불뱀이 있고 사자가 있는 곳에 고생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소안 땅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건 헛되고 무익한 일이다. 애굽은 가만히 있는 라합, 이거는 악어를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는 힘도 없는 라합, 악어에 불과하다. 무헛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주봉에서 저 밑에 지금 애굽 땅으로 막 내려가고 있는 그 백성들, 그 노력, 그 애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너희들 나의 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입에 묻지도 않고 내려가고 있구나. 그거 헛된 일이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애굽과 동맹을 맺는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 말은 꼭 기록해라. 서판에 기록해서 후세들이 알게 해라 말씀을 하시고 남유다의 불신앙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봅니다. 이는 대접해 약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보세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얼마나 듣기 싫어합니까? 선견자에게 말하기를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해라. 거짓것 보이라. 대단하잖아요.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들이 사신을 가지고 자기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그거 수치를 당할 일이고 수욕을 당할 일이고 수치를 당하고 수치당하되 수욕을 당하고 그거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런 말하지 마세요. 선진자에게 바른 말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떠나세요. 싫어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주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절단원들에게 너희들 내려가서 잘 일이 될 거다. 그렇게 용기를 주는 말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떠나세요.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 하는 일에 방해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무익하다고 말을 한 하나님 떠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는 게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불신앙은 무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콕콕 집어서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세요. 떠나.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절 14절에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너진 다음에 불쑥 뛰어나왔다가 그냥 꽉 무너지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마음에 안 드는 잘못된 토기 나오면 다 깨서 부수는 것처럼 아낌없이 내가 이 남유다를 부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천에 도자기, 제가 이천에서 목회하면서 도자기 굽는 곳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벌써 도자기를 부숴놔가지고요. 자갈보다 더 자잘하게 깨진 걸로 비 오면 그걸로 밟고 다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짊어지고 국제사절단을 내려가는 것에 향해서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입에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 일들은 결국은 다 부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15절 17절에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부서지면 우리 도망가면 되죠. 빠른 말을 타고 우리가 도망갈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빠른 것을 동원해서 너희를 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너희 남는 것은 산의 꼭대기에 깃대 남듯이 겨우 남은 자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서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보셔야지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찾으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땅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바쁘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외교력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권력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바쁘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
내 입에 묻지 않은 그 모든 것 결국 아낌없이 부수어질 것이고 결국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순종하고 기다리고 일어서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지금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오셔서 탕자를 기다리듯이 얘들아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정반대로 해서 지금 출애굽 애굽을 그늘로 삼고 안식처로 삼아서 내려가는 그 반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끌고 올라올 때 모세의 삶에서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면 모세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모세의 삶의 특징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세는 자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삶의 특징이에요. 모세를 향하여서 백성들이 와서 모세야 고기 다오 모세 그러면 모세가 가서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셨지요?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기를 주셨어. 모세야 물 다오 그러면 모세 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셨지요? 물 달라 그럽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우리 배고프다 모세.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가서 엎드리면 그리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갈 길 몰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우리 앞장서시면서 너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의 삶의 특징은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막 안달이 나서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은혜 줄 자, 내게 은혜 받을 자. 모세가 엎드릴 때마다 모세가 엎드려서 찾을 때마다 은혜 주시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그에게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고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의 용사가 됩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현실 문제에는 하나님 소용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하나님 나를 떠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외교전을 펼치면서 바쁘다고, 지금 너무 바쁘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허망한 일로, 수치스러운 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빨리빨리 달려가고 있는, 열심으로 어려운 길, 불뱀이 나오는 길, 사자가 나오는 길, 뱀과 정갈이 나오는 길을 고생하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수치스러운 일, 허망한 일, 부서질 일 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에이,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좀 부드러운 말 해주세요. 바른 말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가지고 자꾸 간섭하시니까 내가 편하게 살지도 못해요. 하나님, 나 좀 떠나 계셔 주세요. 혹시 이렇게 말하며 살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예요. 나 좀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어. 나의 생활 좀 간섭하지 마세요. 뭐 거룩하게 살아라,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세상에서 정말 의롭게 살아라, 그런 부담되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싫습니다. 헌신하라. 싫어요. 안일하게 살고 싶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됨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으면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면서 두 팔을 벌리고 하루 종일 계신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두 팔을 벌리고 내가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심이라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오는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끌어안고 그에게 긍휼을 주시면서 나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을 체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관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실수 없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감격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힘을 얻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즐거움은 세상의 허랑방탕한 즐거움보다 뛰어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의 좋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이 한 주간 지내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감격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감동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충만함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서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